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의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의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바로의 꿈의 내용을 요셉이 해몽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을 하시려고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런 때가 오기까지 요셉은 13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보냈습니다. 우선 요셉의 13년 세월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셉을 변화시키신 분이라는 거죠. 큐티 교재를 보면 요셉이 경솔하고 교만한 자랑으로 형들에게 상처를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셉의 행적을 부정적으로만 평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 시각에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형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전부 알린 것은 불의에 대한 비타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보디바르 아내의 유혹을 단호히 떨쳐버릴 수 있었던 것이죠. 물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 이제 바탕을 둔 것이지요. 비리와 불의에 단호히 거절할 수 있는 것은 그로 인해 자신이 받아야 하는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결단인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중 상당수는 자신이나 자신의 진영의 이익만을 위하여 정치하는 것 같습니다. 진실이나 양심의 소리, 정의감은 어디 멀리 던져버린 것 같습니다. 불의와 정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혼동되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물론 정치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검찰이나 사법부 인사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는 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그대로 발설한 것은 단순한 마음,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형들에게 상처를 준 것은 틀림없지요. 물론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었죠. 이 일로 인해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행적을 부정적으로 보거나 긍정적으로 보든
하나님께서 13년의 세월 속에서 요셉을 변화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시는 인물은 예외 없이 연단시키시고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요셉은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도 다 하나님께서 세월을 보내면서 변화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심령으로 변화시키고 또 시키고 있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13년의 세월 속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진행될 뿐 무슨 이유로 억울하게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주권으로 진행되는 일이었습니다. 요셉보다 더 기막힌 고난을 당한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욥이죠. 요셉과 달리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려주시라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끝내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욥기 38장에서 41장까지 우주 만물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런 것을 너가 아느냐라고 다그치셨습니다. 알 리가 없죠. 결국 욥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알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아마 요셉은 총리를 하면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게 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고난 당하는 요셉을 완전히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행하시고 주어진 환경 속에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무너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고난은 10대 후반과 20대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의 시절은 재물을 많이 누리게 하시고 많은 재물을 누리게 하시고 아들이 7, 딸이 3인 그때에 당하던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당히 체험한 후에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욥의 고난은 요셉보다 더 혹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욥의 고난의 발단은 사탄이 개입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판단을 하시고 사탄에게 그것을 입증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재산이 다 날아가고 자식이 다 죽고 부인은 염장을 질러대고 친구라는 사람들은 와서 너의 죄와 허물로 인한 것이지 하면서 정죄하는 말들만 했습니다. 욥은 위로받을 건덕지는 하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욥은 하나님을 결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은 자신이 누렸던 복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결과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체험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종살이나 옥살이에서 동행하시면서 형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경 중에서도 은총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포자기하거나 무너지지 않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시련을 줄 때 그 사람에게 적절하게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또한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앞날을 제시하지 않으시고 현재를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이 고난의 이유를 알고자 하여도 결코 그 답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에게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어진 현재를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요셉이나 욥에게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이 올 것을 미리 알려준다면 미리 걱정을 할 것이고, 또 장래가 아주 형통하게 될 것을 미리 안다면 현재를 나태하게 살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는 그저 주어진 현재를 믿음으로 성실히 살면서 미래도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과 관련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지요. 바로와 애굽의 술사들이 깜깜하게 알지 못하는 꿈을 요셉은 명쾌한 해석과 대책까지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성령의 능력에 감화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그런 해몽과 대책은 하나님의 영감과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역경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걸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차진 믿음의 사람이 현실적으로 아주 형통할 때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신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형통할 때나 역경 속에나 그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받는 데 어떤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요셉의 해몽과 대책 제시는 오직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바로가 꾼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참된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애굽 사람들에게 신적인 대상으로 추앙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의 주관자인 듯 떠받들리고 있었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꾼 꿈의 의미도 모르는 존재가 신이라니 헛된 신일 뿐인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과 대책 제시로 말미암아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는 신으로 추앙받는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만이 참된 신인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나타낸 것입니다. 요셉의 해몽은 7년 풍년과 7년 기근을 예고하였습니다. 나일강은 세계에서 가장 긴 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마존강, 양쯔강 그렇게 나갔죠. 애굽은 세계에서 가장 긴 그 강으로 인하여 그 수원을 의지하여 번영을 누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나라에 7년이란 긴 기간 동안 극심한 기근이 닥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것은 거대한 애국의 번영이라는 것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 나라의 번영도 헛된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자원이라 하여도 우리들의 절대적인 희망의 수원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33절에서 36절까지는 요셉이 꿈을 해석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뜻을 보이신 목적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인재를 등용하고 행정제도를 정비하고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는 경제제도 등의 적절하고 탁월한 정책을 제시합니다. 요셉은 국가 경영이나 관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그런 제안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13년간 종살이 옥살이만 해온 요셉이 어찌 이런 것을 제시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말한 것일 뿐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여 이런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의 어두운 눈을 밝히사 진리를 밝히 보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인도네시아에서 기독교로 개정한 무슬림이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있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들이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온전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